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당연한 일이지. 뭐가 당연하죠?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힘든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당연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그럼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연히 있을까요? 그냥 대충대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설계를 가지고 예정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공세상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창조되었을 때에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다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때로는 풍랑과 같이 또 파도와 같이 모진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신데 왜 나에게 그런 걸 다 좀 막아주시지? 왜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환난과 핍박을 주시느냐가 말이에요. 왜 주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다 훈련과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잘 쌓아나가는 자가 되셔서 내 속에 있는 혼돈, 내 안에 있는 공허,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시거든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하는 사건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느냐? 다 똑같습니다. 모양새가 다르게 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건들이 왔을 때 그냥 오른손을 딱 들고 뭐 한다고요? 당연한 일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불평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세임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가볍게 인식이 된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겠어요? 사건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어질 때 그게 기적이다 얘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을, 한계점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는 자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갔다면 나로 끝나지 마시고요, 자타의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많은 무신령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마카리오이 호이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다 같이 마카리오이 호이. 아유, 그게 또 저만 보러 바라보고 하시네. 이 축복은 옆에 계신 분들 자꾸 축복을 해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자꾸 이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셔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자꾸 깔아뭉이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찌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형상을 입어가시는 분들은 자꾸 손을 쫙 벌려갖고요, 뭐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움키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움키는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잖아요. 펴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먼저 말로 우리의 사랑을 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입술로 부정을, 입술로 흠을 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흠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흠이 보일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손을 쫙 펴갖고 옆 사람들을, 가정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손들에게 마카리 오이 호이 하고 자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옆에 앉아있고 뒤에 계신 분들 자꾸 손을 펴갖고 마카리 오이 호이 하고 축복을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나요? 잘 이뤄가고 있나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도 너무너무 무게가 너무 내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럴 때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앙망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일 뿐이에요. 나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다 같이 주여.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에요. 주여, 주님. 저는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할 게 없긴, 기도가 안 나오네. 기도가 안 나오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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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100마디의 말보다 최고의 고백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만족을 채워줍니까? 만족을 채워주다가 또 이 만족을 채우지 못해갖고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만족을 못 채워주니까, 바라는 게 너무 크니까. 근데 세상은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만족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여,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뭘 줘갖고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평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데에 나가서 배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힘들 때 더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싹 만져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셔서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그냥 옆에서 아무리 뭐 찌르고 나를 건들고 나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 믿음의 선진들만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이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지금 계속 이제 서론적인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서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무신론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계시냐? 무신론을 주장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만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 요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간섭하시고 누군가 통제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누굴 믿는다고요? 내 주먹을 믿지.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지는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드신 온 이 피조물을 뭐로 만드냐면 신으로 만든다니까요. 태양을 신으로 만들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무슨 신이에요? 달이 무슨 신입니까? 바위가 무슨 신입니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고요? 범신론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범신론. 사람이 수도하면 거기에 득도하게 되어지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신이 됩니까? 이 우주 만상, 이 모든 이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영혼 속에서, 이 영혼이에요. 영혼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지 영혼은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걸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되면서 창조물이 이게 형성이 되어진 걸 태초라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태초를 시작하셨냐? 누가 이 태초를 만드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뭐 증거를 대라, 뭐 꼭 증거를 대야 믿어지나, 우리에게는 증거를 대지 않아도, 변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고.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계속 상고를 했지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어류가 우리의 조상이 되어지고, 이 진화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화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진짜 어떻게 보면 단세포, 우리 안에 있는 이 박테리아만 봐도 단순하고 되게 작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보다도 수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이 박테리아가 있게, 그것도 생명체거든요. 그게 우연히 생깁니까? 여러분 땅속에 한번 보세요. 땅에서 우연히 나무가 생깁니까? 우연히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씨앗이 올라오면 야, 우연히 이 싹이 트네. 우연히 싹이 트긴요. 거기 안에 뭔가 이 종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땅에서 동물이 나오겠습니까? 식물이 나오겠지. 이런 단세포 이 박테리아도 다 생명체가 돼갖고요, 여기에 이 생명이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조가 되는 이 박테리아가 있는데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테리아가 이 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이 연결되어진 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죽어요. 그러면 그때 건강이 해악이 되어지고 건강이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몸만 봐도, 인체만 봐도 얼마나 복잡하지만 질서 있게 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고? 지적인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자가 있으니까 이게 질서 있게 이게 몸이 잘 갖춰져 있는 거지. 우리가 좋아하는 차를 탈 때에도 차가 그냥 생깁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고 거기에 많은 철을 가지고 또 부속품을 가지고 잘 조립해갖고 하니까 우리가 이 차를 타고 멀리 여행도 하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없다니까요. 근데 진화론은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제 포유류에서 이제 사람에서 이
포유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어류, 어류에서 말미잘, 말미잘 유기물, 유기물에서 무기물. 그럼 무기물은 어디서 생겼냐고. 예? 무기물은 어디서, 이게 다 진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원인된 이 무기물은 그냥 어디서 그냥 있던 겁니까? 이게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진화론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진화론을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창조론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거기에는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을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성경을 통해 찾죠.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을까? 이거를 잘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첫째 날 뭐가 창조되고, 둘째 날 뭐가 물론 알면 좋죠. 알면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은 이 틀을 만드셨잖아요. 틀.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내용을 그 틀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나 몰라도 괜찮아요. 순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이 세상 하루하루 살 때마다 허송세월 살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헤아리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지향해야 될 것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아셔서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되어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냥 영혼 속에서 그냥 있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그냥 의지의 세계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냥 완전하게 그냥 택하시면 되지. 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했을까? 그냥 완벽하게 창조하시지. 아니면 그냥 영혼 속에서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냐 말이에요. 그 목적을 알자 얘기예요. 그 목적을. 이 목적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당을 통해 말씀을 배우니까 당연한 일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평상시에는 뭐 호인이죠. 너무너무 좋죠. 근데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도, 아픔이 왔는데도, 때론 괄시를 당하는데도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창조하신 이유, 신앙생활하면서 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지금 왜 하나님이 천지를 왜 지으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빨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빨갛게.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 자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 앞에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얘기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당연한 진리인 것 같지만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에 우리가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리는다니까. 자, 또 이사야 6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를 다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영혼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 얘기예요. 종교가 무슨 나의 영광을 위해서 믿습니까? 종교가 다 나의 영광, 내 가정의 영광 위해서 빌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바뀌셔야 돼. 기도부터. 종교적인 기도에서부터 전환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있다니까요. 이 천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말만 그럴싸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이 되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냥 말로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럼 영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는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인격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격이 있고 속성이 있고 성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12가지. 성경에 나타난, 물론 그보다 더한 게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걸 추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12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 12가지를 또 두 개로 딱 나눠요. 비공유 속성, 공유 속성, 이렇게 나눠져요. 공유가 뭐예요? 내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걸 공유라 합니다. 비공유 속성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12가지인데 비공유 속성이 4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일하고 자존하고. 이건 비공유 속성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영원해? 인간이 무슨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범신론은 틀리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신이 되겠다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내가 예수요, 내가 성령이요,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또 단일할 수 없고 자존할 수 없으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단일하시고 하나님만 자존하시다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8가지의 공유 속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쏙 넣어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얘기해요. 근데 이걸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야. 땅에 묻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타난다고요? 내 영광, 내 의.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제일 문제되는 교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통일교? JMS? 만민중앙교회? 그보다 더 큰 아주 문제가 되는 교가 있어요. 무슨 교가 할 테요? 최고의 이단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통일교? 무슨 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교?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천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통일교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만몬 그러잖아요. 만몬을 다른 말로 또 풀면 뭐냐면 자숭배교. 다 같이 자숭배교. 그게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다니까. 자숭배교. 내 자아를 누군가 깔아뭉기죠? 내 자아에 누군가 조금 숨쉬를 주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왜 분노가 차고 혈기가 올라오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자아 숭배교를 무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벌써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내 뜻을 따라줘야 되고 내 뜻을 존경해줘야 되고 내 뜻을 받들어줘야 되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짜대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나 안 해. 혼자 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숭배교 때문에요. 제일 문제가 자아숭배교예요. 이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자아숭배교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 안에 이 자아숭배교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중간 모든 사람들이 좀 나를 높여줘야 기분 좋고 할만 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요 알아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나라에 받을 게 없거든. 그래서 은밀하게 성경은 그래서 은닉을 얘기하잖아요. 은닉. 너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못, 이게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드러내지. 다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거 했고 드러내길 또 원하지. 드러내줘야 또 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바구니를 돌리면 아마 우리 교회 헌금 많아질걸요. 근데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헌금은 좀 작으면 어때? 작은 헌금이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게 중요하지. 예? 하나님께 영원한 게 중요하지. 사람 눈에 보여서 이분 많이 했네, 야 이분 잘하네, 그게 뭘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사람에게 인정받았잖아요. 하늘나라에 인정, 나는 너 모르는데 천추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숭배교와 싸우는 거예요. 신천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아 숭배교에 빠지니까 신천지가 왔을 때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합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런데 결과적인 건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당해갖고 감옥살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라.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성으로 볼 때 그게 무슨 형통이지? 오히려 감옥이 아니라 그냥 곧바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야 형통이지, 무슨 감옥에 갇히는 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이 충성을 다해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이, 모르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멋지게 생겼는지, 몸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뭐 아쉬운 게 뭐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요셉이 탐나는 거야. 그랬더니 요셉을 꼬시잖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꼬시겠어. 얼마나 인자하게 줄 거 다 주면서. 근데 요셉이 팍 차고 나가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의 옷자를 잡으니까 뿌리치고 나가니까 이 옷자락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잘해줬던 천사의 말로 그렇게 인자하게 다 줄 것처럼 했던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어떻게 돌변해요?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그냥 씌워버리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만 그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엔 그 요소가 없습니까? 그게 자아숭배교예요. 나를 막 지켜 세워줄 때, 나를 감싸줄 때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내 이 자아가 손실이 되거나 내 자아에 해가 되거나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무시하잖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체면을 상하게 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한 이 자존심을 여겨서 이 자존심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셔갖고 이 영광이 내 몸을 통하여 또 반사를 이루어가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그냥 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공표를 했잖아요. TV에서 시상식의 소감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소개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애가 4명입니다. 제가 애를 4명을 하는 이유는 각인을 좀 시켜주려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할 때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왜 먼저 목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단속하려고. 제가 왜 주일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것 같아요? 나 단속하려고. 혹시 큰 채 할까 봐,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큰 채 할까 봐 자꾸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나 단속하려고. 나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상식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를 단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대로 내 어디에든지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시상식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막 공차다가 골이 넣잖아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뭐 제 뜻대로 제 멋대로 오히려 더 못되게, 그거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젠 책임을 지셔야지. 나의 몸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8가지의 속성이 내 안에 묻혀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말을 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선의, 거룩, 주권, 진실들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창조, 천지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면 속에 들어져 있는 영원한 그 새 창조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냐면 결국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원한 새 창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하고 부강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영원한 이 시공 세상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해서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네,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으세요? 오늘이라도 천국 가면 자신 있냐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자아 숭배교를 철저히 뽑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옵소서,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 입으셔서 이제는 내 소원, 내 목적대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가 되어지신 거예요. 피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으셔서 창조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양은 태양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그런데 어때요? 자연 만물들은 이탈하지 않습니다.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게 되어진다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 이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유기적 생명관계를 이루며 살까, 거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나타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싸운다고요? 싸울 수 있지.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또 그냥 언성을 높였네요. 그리고 회개를 하시면 돼.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된 게 뭔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잘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살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는 자가 되시고, 또 1장 1절을 통해서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활짝 열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통해서 그 속에 이면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볼 줄 아는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을 메고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빈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런 성도를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시중 들고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성을 캐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살게 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창조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구원 사역을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몸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